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종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407쪽입니다. 계시록 9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열니 그 문에서 큰 하늘의 연기 같은 공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하지 말고 오직 나라의 하나님의 지식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하라 하시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이 말은 이 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별이라기보다는 다른 의인화되어 있는 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여기에 나오는 이 계명성도 하늘에서 떨어진 별입니다. 천사는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은요, 계시록 20장 1절에도 나오는데요. 20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되어 있고, 이사야에는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되어 있고, 계시록 20장 1절에는 보면은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종합하면 여기에 나오는 별이라는 존재는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저갱은 말 그대로 풀면 밑바닥이 없는 구멍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뭐가 이렇게 떨어지면 바닥이 있으면 거기 닿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떨어지는데 바닥이 없습니다. 그럼 끊임없이 계속 추락하겠죠. 암흑 속으로. 무저갱은 그런 느낌이 드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저갱을 지옥으로 해석을 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계시록에서 무저갱은 지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지옥문의 열쇠를 가진 천사.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천사가 타락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에게도 그 천사가 맡아야 될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옥문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수준의 천사이겠습니까? 그보다 급이 좀 높겠습니까? 높지요. 하나님의 사실상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 이 지옥문에 관계되는 일에 대해서는 대리자 역할을 하는 매우 강력한 권세를 위임받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굉장히 무겁고 무서운 내용일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2절,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에게 이 모습이 보이면서 생생하게 입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연기 때문에 해가 어두워졌다, 공기가 어두워졌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온 세상이 컴컴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영화에 보면 무슨 재앙이 닥칠 때 시커매지는 세상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이미지를 이런 데서부터 가져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충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연기 가운데로부터 나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연기는요, 신적인 현현을 뜻합니다. 그냥 벌레가 기어나온 형태가 아니라 굉장히 신적인 권위가 있는 어떤 대상이 나오게 될 때, 출현할 때 연기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황충이라고 하면 출애굽기 10장에 나오는 메뚜기 재앙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황충은 멸망의 상징이고 마귀적인 권세를 지닌 존재입니다. 우리는 황충의 위력을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벌레들의 위력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중동지방은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쑥대밭이 됩니다. 개미 떼가 지나가도 집이 그냥 없어지고 동물이 순식간에 사라질 정도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황충의 위력은 굉장히 무서운데 성경에는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갈의 권세는 치명적 권세입니다. 쏘이면 극도의 고통에 시달리게 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권세이지요. 자, 대상이 4절에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의 재앙은 지역 자체를 3분의 1씩 황폐화시키고 그런 재앙이었는데 여기는 그게 아닙니다. 대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이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버텼던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들, 그들이 인침의 이 재앙의 대상입니다. 딱 사람만 정해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이러스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아무 해가 없고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이면 이거는 주변의 상황에게는 아무 무리가 없이 딱딱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집어낸다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죽지는 않고 괴롭게만 한다 하는데 6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암투병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들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신방할 때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는데요.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만 쉬게 좀 해주십시오.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본인은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 고통이죠. 근데 그 고통을 6달 동안, 그러니까 서서히 아프고 이게 아니고요. 죽고 싶다는 생각을 6개월 동안 계속하게 만드는 고통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사람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제부터 일어나게 된다. 누군가에게,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때에는 하나님 믿는 자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완전히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며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 늘 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임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 안도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온전히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 우리는 주를 믿는 자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